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다 같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듭되는 시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드디어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고자 노력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불과 52일 만에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도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짧은 시간 안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 6장 역시 4장과 함께 시험장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시험이었다면 6장의 시험은 개인적인 지도자 느헤미야를 향한 시험이었어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오노 평지라는 곳으로 나오라. 거기서 우리가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 성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눈치를 챈 것처럼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가 오노 평지로 나오도록 유인한 것은 죽이려고 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시험을 받았는데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 첫 번째는 음모입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오노 평지로 나와라. 그때 느헤미야가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 다 완공되지 않았는데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사명지를 버리고 떠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자세. 우리가 흔히 언제 넘어지는가 하면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버려두고 다른 일에 기웃거릴 때 넘어지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마귀는 교회의 시선을 중요한 것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옮겨 놓아요. 가끔 보면 열심히 봉사는 잘하는데 예배를 건너뛰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영적으로 시험 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앞서 말한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띄워주세요. 하나님 예배가 가장 우선이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무엇보다 예배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봉사 때문에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도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예요. 말씀을 세상 그 어떤 기준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3번 읽어봅니다. 기도가 교회의 능력이다. 기도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배경에는 수없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읽어보십시다. 영혼 구원이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는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과 연합을 지켜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하겠지만 교회는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가 받았던 시험은 중상모략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라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며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전혀 느헤미야는 왕이 되거나 모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보세요. 오노 평지로 오라, 죽이려고 불렀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나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편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들리는 소문에 너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모반을 일으키려고 한다. 역모를 꾸미고 있다. 이 소식이 왕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 우리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해 보자. 사람들에게 악성 루머만큼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상모략은 말로 죽이는 잔인한 총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상모략, 비난, 험담에 의해서 희생을 되고 있는지 몰라요. 악성 댓글에 시달린 연예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칼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말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열거가 되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거짓된 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혀를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불리한 쪽으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동기부터 깨끗하게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거짓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더 어지럽히고 불행 가운데로 빠뜨려서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의 언어의 원칙은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은혜가 되어야 해요. 덕이 되어야 해요. 미국의 청교도들 남을 중상모략하는 죄를 아주 큰 죄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몇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청교도들의 언어 원칙 1 같이 읽어요. 무슨 말을 들을 때 바로 믿지 말고 그 말이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가 확인하라는 것이다.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믿고 동조하지 말고 그 말이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말을 들을 때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했는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험담을 들었다면 직접 당사자에게 가서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말을 옮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십시다. 설령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물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 자주 하고 자주 들으십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사실 남의 말 듣거나 또 들은 대로 말할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소위 카더라 통신은 절대 믿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않는 것을 신앙의 철칙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작은 돌에 깨구리는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자, 보십시오. 충상모략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흥분도 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는 말은 지어낸 일이다 말할 가치도 없다 일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코 중상모략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던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강단 있는 태도 아무나 흉내낼 수가 없겠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영모가 드러나면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앞날보다도 하나님의 일, 성벽 재건에 더 관심을 쏟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설사 왕에게 오해를 사서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무너진 성벽 재건 끝까지 완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오늘 우리도 이런 느헤미야의 강단 있는 태도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잘 감당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남에게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거나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생기거나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이 신실한 성도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시작했다면 한결같이 신실하게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품었다가 이런저런 말을 들었다고 내려놓거나 돌아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교사로, 성가대로, 화요전도대로, 셀리더로, 기간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예배 준비, 예배 안내, 식당 봉사, 주차 봉사, 맡은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희생을 감수하고도 끝까지 성벽 재건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가 낮아졌습니까? 그가 중상모략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충고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후에 무헬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이 세 번째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의 친구이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요 며칠 새 도통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찾아간 것입니다. 책략에 있는 줄도 모르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사람들이 너를 언제 죽일지 모르니 하나님의 성전 외소로 피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성소나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는 장소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자, 민수기 18장 7절 같이 읽어보아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선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그곳으로 피신하라고 권유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마당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대수냐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오해해서 충고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반드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이단 사이비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영적 분별력은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능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영들 분별함,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분별력은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보면 본질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영적인 본질, 이 세상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의 영적 본질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본질이 보인다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자신의 문제나 사탄의 견고한 진이나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죄악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의 용장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본질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유혹과 시험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척 말하지만 거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면 사람이 주는 충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는 것을 보니까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참 종과 거짓 종을 식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해서 전하는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을 위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세 번째는 열매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참 묘한 구석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거나 증거하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 꿈 얘기, 예언 얘기하면 귀가 솔깃해져서 쫓아갑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꿈에 뭐 봤다 그러고 예언한다 그러고. 여러분, 남이 본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뭘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제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이게 성도가 걸어야 할 가장 복된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악한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요. 우리를 현혹시켜요. 끝까지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계속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왜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따라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이름이 나고 훌륭한 주의 종이라고 해도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난 유명한 목사니까 그가 하는 말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신앙의 표준, 캐논,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칼이 되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칼로, 말씀에 위배되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과감하게 잘라내셔야 합니다.
이런 과단성 있는 믿음 소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에 머물려고 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책망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라고 말씀에 끌려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기도예요.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어다니는 성경, 영어로 워킹 바이블, 여러분 워킹 바이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통제된 인격,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15절 16절 읽어요. 시작.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나가면 그렇게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악의 세력들은 제풀에 꺾여서 물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인내로 영혼을 구원하리라. 인내의 신앙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결국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영적 싸움이 계속되겠지만 교회는 언젠가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고 세 번째 산발랏이 마지막 시험을 느헤미야에게 주었지만 결국 승리한 것은 느헤미야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아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부끄러운 명단에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갖은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괴롭혔지만 최종 승자는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에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시험 앞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시험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을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